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 네, 29장 1절에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이 섞여있다고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내게 하나님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의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이리바야 이름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하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형님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의 7년을 섬기리라.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오늘 창세기 강해 벌써 46번째 창세기 강해인데 오늘은 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의 집에 도착함으로써 생기는 그러한 일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면 이 세상은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요. 정직하면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오히려 거짓을 행하고 부정을 저지를 때 더 많은 이익이 따르기도 해요. 착하게 살면 누군가에게 이용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나쁜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행하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세금을 내는 일, 이 세금을 내는 일만 봐도 정직하게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죠. 정직하게 신고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인데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죠. 왜 나만 정직하고 나만 손해를 봐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들하고 똑같이 부정직하게 신고를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부정직하더라도 손해를 면해야 할까요? 어렵죠?
예, 맡기는 정직한 게 맞는데 손해보기는 싫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두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는 사람도 적고 재정도 어렵지만 문 닫을 각오로 정직하게 복음만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가 있어요. 두 번째 교회는 사람들을 모으고 재정을 모을 수만 있다면 약간은 복음에서 벗어나더라도 비복음을 허용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첫 번째 교회. 물어보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첫 번째 교회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설립자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교회에 두신 뜻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복음을 쫓아가는 누가 따라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비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세우신다라는 확신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비복음을 쫓아가는 거죠. 복음이 아닌 것을 쫓아가고 본질이 아닌 것으로 승부를 내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집중할 일은 숫자나 돈이 아니에요. 사이즈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바르게 행하는 일, 바로 복음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따르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린 뭐라고 하죠? 순교자라고 하죠.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고 바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을 수도 있죠, 세상에는. 과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자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렇게 사는 사람을 융통성 없는 사람, 바보 취급해요. 그리스도인들마저 더 이상 그런 신앙을 선망하지 않아요. 오직 뭐만 바래요? 만사형통, 입신양명, 부귀영화. 이것이 신앙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르는 교회가 정답인데도 불구하고 정답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손해보지 않고 피해가는 길이 아니라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는 교회, 바르게 행하는 성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기적 경험할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기적 있잖아요. 그 좋아하는 기적들.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이 땅의 가치들도 맡기고 싶으실 거예요.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였어요.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 아니면 바보라서 계산을 못해서 그래서 순교한 게 아니에요. 손해인 줄 알면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신자가 신자답지 못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세요. 훈련시켜요. 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서야 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붙잡고 가세요. 그래서 단련하고 훈련시키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성경 인물 중에서 누구 못지않게 고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인물이에요.
이 야곱을 통해서 나온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야곱은 장자의 권리를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인간적인 술수를 부려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기다렸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정당하게 장자의 권리를 주었을 거예요. 따라서 야곱의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형 에서를 속인 일이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과 똑같아요. 결국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야만 했어요. 여러분,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자신의 고향에서 900km나 떨어져 있는 낯선 땅으로 도피 생활을 떠난 거예요. 그렇게 고향을 떠난 야곱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드디어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우물이 나오죠?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이에요? 1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도착했던 우물이에요. 거기에서 리브가를 만나죠. 바로 그 우물에 이 야곱이 도착을 했어요. 외삼촌의 둘째 딸, 누구를 만났죠? 라헬을 만났어요. 곧 장래에는 자기의 아내가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그 안도감에 야곱은 눈물을 흘리죠. 눈물을 흘리면서 라헬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혀요. 내가 네 아버지의 조카다 라고 신분을 밝히죠. 라헬은 즉시 아버지 라반에게 쫓아가요. 그래서 이 야곱, 조카 야곱이 왔다라는 것을 알리죠. 그래서 라반이 조카 야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태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태도가 야곱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본문에 전혀 언급이 안 돼요. 그가 그 땅에 안전하게 도착해서 감사했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도 전혀 없어요. 족장들의 그러한 특징들을 볼 때 야곱은 조금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달 동안을 기거를 해요. 여러분, 야곱이 처음에 집을 떠날 때 뭐라고 생각했죠? 내가 잠시 동안만 머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야곱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집에서 지내면서 그냥 꽁으로 밥만 먹고 살았겠어요? 일을 도왔겠죠. 그러자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을 해요. 야곱에게 품삯을 정해서 주겠다고 했어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단히 선심을 베푸는 것 같죠.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야곱이 지금 어때요? 뭔가 대단히 재산이 많이 있나요? 빈털터리잖아요. 이 빈털터리인 야곱에게 정식으로 노동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조카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왔을 때는 형편이 달랐죠. 아브라함의 종이 왔을 때는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그 몸값으로 그 가정에 보물을 주고 리브가를 데려갔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빈털터리로 그 가정에 들어와 가지고 일만 도와주면서 먹고 있는데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 정식으로 노동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라반의 작은 딸 라헬을 사랑했어요. 첫눈에 반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신의 품삯으로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대신에 몇 년을 일하죠? 7년. 7년 동안을 노동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7년이라는 시간이 며칠같이 지나갔대요. 7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 7년이 며칠같이 지나갔대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 얼마나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다가 대고도 절을 하겠어요. 라반이 작은 딸 라헬을 주기로 하고 7년을
이 종처럼 부려요. 종처럼 야곱을 부리는데 당시의 기록을 보면 기록이 있어요.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누지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누지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그 문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서를 보면 남자가 아내를 데려오는 몸값으로 얼마를 지불했냐면 은 30세겔에서 40세겔 정도 이렇게 지불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보통 성인 남자가 1년 동안 봉급으로 받는 돈, 그게 바로 은 10세겔이었어요. 그러면 은 10세겔이니까 몇 년 동안? 3년이나 4년 정도 이렇게 해야 그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년을 일하죠? 7년. 그러니까 적어도 70세겔. 굉장히 많이 지불하죠. 이런 걸로 볼 때 라반이 야곱을 얼마나 착취를 했는가, 이걸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야곱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가진 게 없었어요. 빈털터리였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자기가 을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조카와 삼촌의 관계가, 외삼촌의 관계가 갑과 을의 관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7년이라는 시간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그리고 야곱이 7년을 다 채우고 나서 이제 라반에게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이제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뭘 해요?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하는데 이 라헬을 얻게 됐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간하게 취했겠죠. 마침내 밤이 되고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신부에게로 들어가요. 그 다음은 19금이니까 첫날 밤을 보내고 야곱이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뜨고 옆에서 자고 있는 자기 아내를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첫날 밤을 보낸 여인이 라헬이 아니고 라헬의 언니, 쉽게 얘기해서 라반의 큰딸, 라반의 큰딸인 레아였어요.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속을 수 있었던 상황이, 야곱이 술에 많이 취했을 거예요. 포도주에. 그리고 그 당시에 전깃불이 있나요? 전깃불도 없을 뿐더러 등불이기 때문에 아마 침침했을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신부는 첫날 밤을 맞을 때, 신랑을 볼 때 베일로 싹 가리고 그러고 다소곳이 이렇게 앉아서 신랑을 맞아요. 여러분, 충분히 속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던 거죠. 야곱은 바로 라반에게 달려가서 따져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을 얻으려고 했는데 레아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자신들의 전통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핑계겠죠? 그러면서 결혼식이 7일 동안 열리는데 그 7일간의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면, 잘 치르면 라헬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라헬을 거저주나요? 거저주는 게 아니고 7년 동안 또 노동을 할 것을 요구를 해요. 이 외삼촌이 아니고 순 도적 같아요. 여러분, 라반은 완전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조카에게 지나치게 비싼 신부의 몸값을 치르게 하고 약속한 라헬을 주지도 않고 큰딸을 먼저 줘요. 7년이 날아가 버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라헬을 주기로 하고 7년을 더 요구를 해요. 여러분, 이 사기꾼 같은 라반,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의 훈련 상대였어요. 야곱은 라헬 역시 아내로 얻게 되지만 자신의 외삼촌에게 철저하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던 그때를 떠올렸을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이 그에게 경험되었던 거예요. 아, 내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구나. 내가 다 거두는 거구나. 야곱은 자신의 잘못이 철저하게 징계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복음을 들은 신자는 항상 무엇을 위해 심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또 깨닫게 돼요. 아무리 자신이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바로 이게 훈련이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야곱이 깨달은 건 그거였어요. 아, 내가 아무리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도 내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구나.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야곱은 단지 얼마 동안만 외삼촌 집에 머무르면 될 것으로 계획했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무르게 돼요.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야곱은 또한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7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뎠어요. 하지만 라반의 속임수로 야곱의 아내는 레아가 돼요. 물론 라헬도 야곱의 아내가 되지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예요. 레아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장사 지낸 그 무덤에 레아가 장사되게 돼요. 그리고 레아의 아들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바로 레아를 통해서 그 계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보다 더 사기꾼 기질이 풍부한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계획이 결국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훈련하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20년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민족 이스라엘의 기초를 준비하시는 시간으로 사용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 2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야곱,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설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을 하신 거예요. 비록 야곱에게는 힘겨운 시간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결국 자손에 대한 언약을 이루는 시간으로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자인 우리들을 훈련하세요. 여러분, 훈련 받고 싶나요? 지금 제 아들이 제대를 했는데 훈련받는 시간이 제일 좀 귀찮고 지겨울 거예요. 군인들은 훈련받는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그렇지만 욥기 2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신자를 훈련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을 통한 신자의 보존이에요. 신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만날 때 신자에게는 이 세상이 거대한 도가니와 같아요. 여러분, 훈련장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부정과 거짓과 타협이 신자를 유혹해요. 진리는 거짓말처럼 보일 때가 많고 반대로 세상의 정욕이 더 달콤하게 보일 때가 더 많아요. 온갖 탐욕의 대상들에 의해서 신자들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세요.
타락한 세상을 통한 사탄의 계획은 신자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지만 타락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신자를 신자답게 구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사탄은 신자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떨어뜨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타락한 세상에서 신자를 신자답게 구별해내는 훈련장으로 삼으세요. 정결한 신부로서 순수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를 제거하려고 계획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사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사탄의 계획은 성공했나요? 성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사탄의 계획대로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예요. 사탄은 사람들 스스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도록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죽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었어요.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결국 사탄에 의한 세상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어요. 하지만 그 악한 세상의 계획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성취되었어요. 세상의 계획이 이기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라반은 멋진 계략으로 야곱을 14년 동안이나 부려먹었어요. 그동안 라반의 소유가 번성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뒷부분을 보면 알지만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의 그런 재산이 번성하게 돼요. 야곱은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손해를 입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자손의 번성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훈련하셨어요. 야곱의 삶은 이후에도 순탄하지 못해요. 그 이후에도 순탄한 길이 별로 없어요. 고난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찾아와요. 하지만 야곱은 그때마다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훈련을 통해서. 야곱은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신앙의 방향성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신자의 훈련은 마치 뭐와 같냐면 나침반과 같아요. 그리고 이정표와 같아요. 신자가 훈련받는 건 나침반을 가지는 거고 이정표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에게도 반복되는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들, 이 세상에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훈련된 신자는 방향을 잃지 않아요. 왜요? 나침반이 있거든요. 그리고 목적지를 알고 있어요. 이정표가 있거든요.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훈련된 신자는 세상이 어리석게 여기는 길일지라도 기꺼이 걸어가요. 왜요? 그곳이 길이기 때문에. 훈련받은 신자는 손해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걸어가요. 왜냐하면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며칠 전에 한국과 중국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경기를 했어요. 3대2로 이겼는데 그렇게 유쾌한 승리는 아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선전을 하게 될 건데, 그리고 최종 성적을 통해서 본선에 나가게 될 거예요. 그 팀 중에서 뽑아서.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지만 만일에 예선에서 탈락한다면 그 팀은 본선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팀은 더 이상 월드컵을 위해서는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본선에 나간 팀만 훈련에 참가를 해요. 본선에 나가면은 토너먼트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토너먼트에서 한 번만 져도 그 팀은 다시 짐 싸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팀은 월드컵을 위해서는 더 이상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훈련을 하죠? 경기가 남아있는 팀. 그 팀이 훈련을 해요. 신자에게 훈련이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싸움이 있다는 것을 뜻해요. 신자가 살아가는 세상은 끝없는 영적 전쟁터와 같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신자들을 계속해서 훈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보존하시는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훈련하신다면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신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보존된 신자구나. 구별된 신자구나. 이것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 삶에 허락된 하나님의 훈련이 있다면 기꺼이 열심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시험하는 세상의 공격 속에서도 방향과 목적지를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하나님 그 훈련 가운데에서 신자답게 구별되게 하시고 또 신자답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방향과 목적지를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